오늘 1월 29일 우리 주일 리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가 참 힘드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또 감사한 이유 때문에 또 주님 앞에 하루하루가 예배요 또 기도요 또 감사의 찬양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새 은혜를 위로를 또 그 사랑을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그렇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어쩌면 견디기 힘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물들었던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의 쓴 뿌리들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미 임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단 한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기 머리 숙인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스 영어회중 자녀들, 또 어린이 교회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찬양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내 사랑 깊어 말로나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의지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천장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님만 기도하면 감당하기 연약해서 부족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잠깐만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씀 묵상지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오시면서 픽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주보가 있었던 그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하영 자매가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봉진 집사님, 정옥진 집사님 가정의 장녀인데요. 지금 몰몬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면서 우리 유스 또 영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 광고 계속 봐주시고요. 또 사역장 회의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들의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한국의 내 삶의 심리학 마인드 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접하게 된 웹사이트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심리학자들 그리고 전문 상담사 한 50명 정도가요. 무슨 학술 논문을 거기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들, 간증과 같은 경험들, 또 자신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신의 그러한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저같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 여자분이 재밌는 글을 하나 쓰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팽수라고 아시나요? 예, 팽수. 한국 EBS 그 교육방송국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자이언트 팽TV에 이렇게 소개한, 거기에 등장시킨 펭귄 모습의 캐릭터입니다. 만화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한 캐릭터였는데 이분이 이 글을 쓴 이유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 이 팽수라는 캐릭터가 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좀 젊은 층들 한테 이 팽수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쁘고 귀엽게 생겼고 까불고 재밌고. 그런데 어른들은 왜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처음에 그 귀여웠던 캐릭터가 그 귀여움을 넘어서 이 팽수라는 캐릭터가 내뱉는 아주 담담한 위로 또는 이해, 공감의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팽수어록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팽수가 말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든데 힘내려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는 저는 사랑해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요. 또 이런 것,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 잘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더 잘하면 됩니다. 뭐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뭐 만화 영화에 보면은 모르고 있다가 깨달음이 있을 때 이렇게 머리 옆에 전구에 이렇게 불이 땅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뭐 깨달음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다면, 야, 그치? 그래, 그런 거야 라는 정도의 위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에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모함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그거는 이해가 되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된 위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라고 소개되어 있는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아팠다, 괴로웠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슬펐을 것이다 라는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저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컨트롤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나만 힘들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까지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사모함 시리즈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죠. 이 나인이라는 이 이름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그 뜻은 기쁘다, 즐겁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나인성에서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은, 전혀 즐겁지 않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여인과 함께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마치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갑자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너무나도 큰 결정이지만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길 거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미국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고 그동안 정말 나에게 참 잘해준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면 믿어도 돼 하고 믿었는데, 저 사람이 해보라는 비즈니스, 저 사람이 사라는 가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대로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힘들진 않을 거야.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좋은 동네로 이사 가서 좋은 학군에서 좋은 학교에 우리 애들 보내면 거기서 좋은 애들과 함께 열심히 착하게 잘 공부할 거야. 그렇게 커줄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생해서 아끼고 아껴서 집도 사고 이사도 하고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 보냈는데요, 우리의 생각대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사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따라와 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면 병원에 책값 잘 받고 비타민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슬픔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었던 나인성이요, 결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아름답지도 않음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픈 상처들이, 기억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아픔을 부끄러움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그래서 그 아픔을 꽁꽁 쌓아놓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더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 여동생이 LA에서 그 한인센터에서 이렇게 어뷰즈를 당하는 그런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빠,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아주 더 이상 골마 터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태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면은 상담하고 대화하고 서로 방법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때 돼서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픔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 결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시작은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풀어나갈 텐데요,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나의 아픔을 나누기에 꺼리낌이 없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세이프한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아픔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면서 나의 그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추어내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의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내 모습이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가게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집에 가면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 집에 가면 그런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학교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비록 어린 자녀들이지만 엄마 아빠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주일 예배를, 그러한 만남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플 때 내 속을 털어놓아도 나를 흉보지 않고 내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참된 위로는 위로자와의 만남입니다. 위로자와의 만남. 여러분, 슬픔 가득한 여인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요, 여러분 12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이 여자와 이 여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 여인과 밤을 새우면서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장례 행렬에서 이 여인을 부축해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갖다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행동이었고 모습이었지만 이 여인의 슬픔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만나 주시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딱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위로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울지 말라, 아니 지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울지 말라, 아니 아까 말씀드린 펭수보다도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지 않아요? 힘든 사람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울지 마, 나 또 눈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울음이 그쳐지든가요? 안 그쳐져요. 내 마음대로 슬픈 상황에서 울음이 안 그쳐져요. 차라리 이 사람들처럼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지,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지. 이 여인이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밥이라도 좀 사주시고 만들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더 현실적일 것 같고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면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너만 힘드니? 다 힘들지. 너만 슬프니? 너보다 더 험한 꼴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복이 너무 청승맞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 많이 울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번역을 다시 해보면 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잘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보았고 내가 너의 슬픔을 끌어안았고 내가 너의 슬픔을 이제 변화시킬 것이니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순서에 관심을 좀 한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 이제 안 울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죽어 있었던 이 여인의 아들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그 청년이 일어난 후에 자 봐라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너의 염려와 걱정 이게 모두 다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는 참 중요하거든요. 출애굽 사건 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게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로를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의 해결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섣부른 그러한 위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위로는 문제 해결, 어떠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의 완성은요, 그래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참된 위로를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성 문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화인지 아마 스토리 같아요. 예, 이 여류 작가는 뭐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요. 아마 어렸을 때 예전에 안 좋은 경험들을 해서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혼자 있고 혼자 방에서 글을 쓰는 것만이 이 여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유일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글을 쓰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아요. 안 그래도 사람들을 멀리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충격으로 더 고립되어져 갖고 더 깊은 슬픔에서 헤아려 나오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가 봤고 가족들이 찾아가 봤고 상담하는 분들이 찾아가 보고 뭐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도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보다도 더 회복된 모습으로 밖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자기 방에서도 안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얼마 전에 이 여자, 이 문학가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었던 친구, 그래서 그 교통사고 때 함께 목숨을 잃었던 그 친구 어머니를 만났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분은 내가 누군지, 나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와서 우시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고, 나도 똑같이 울면서 그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자신의 경험을 그냥 나누고 서로 안아주고 울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위로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쓰신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책 안에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와 위로의 원천 삼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근거가 된 것처럼, 스스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쳇바퀴라고 할까요? 슬픈 일을 당하고 낙심했다가 위로받고 조금 지나다가 또 슬픈 일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쳇바퀴와 같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함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 여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이 스토리가 15절과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어머니에서 모든 사람으로 관점이 바뀌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그 어머니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났죠.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이제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서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 여인의 삶이 그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었던 내 아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말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 내 삶,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 내 건강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내 건강, 내 관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관계, 내 미래, 정말 꿈도 꾸고 싶지 않은 내 미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 아니야. 우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 소문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했던 우리가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샘솟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국에 전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쓰다가 마지막 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이분이 뭐라고 맺냐면 이렇게 맺어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아름다움, 나인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나인성을 쌓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쌓은 나인성에는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무리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그런데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위로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삶이 나인, 아름다운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죠. 아니 뭐 자동차도 우리가 직접 핸들을 안 잡고 해도 이제는 자기가 다 가고 쓰고 피하고 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베큐물 집에 나가면서 그 동그란 거 버튼만 눌러놓으면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따라다니면서 베큐um 안 해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피할 거 피하면서 베큐um을 다 해놓는 세상인데, 그런데 그러한 편안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SNS가 발달이 돼서 옛날 국민학교 친구들을 찾아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서로 팔로우 해가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위로도 삶을 공유하는 깊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찾아봐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넘어졌지만 수없이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만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인성 여인의 그 슬픔의 원인이었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심으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과거의 그러한 기억과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위축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 평안과 위로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서 서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